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어제는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계략을 통해서 척결하고 바알 신당을 허무는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반쪽짜리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예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와 예후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30절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에도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그 기름을 부었었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후에 대한 이 평가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아합 집안에 대한 이 심판을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유례가 없는 그런 큰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전까지는 다 3대 그리고 50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했었는데 이 예후 왕조는 이제 뒤에 보면 그의 아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대에 걸쳐서 예후 포함 5대에 걸쳐서 8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중에 가장 긴 왕조가 예후 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포함해서 4대가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후에게 내린 그런 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은 축복임과 동시에 경고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긴 시간이긴 하지만 4대 이후는 그의 왕조가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4대 만에 중단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까닭은 예후가 아직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30절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었다면 31절은 그 앞에 28절, 29절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저자가 예후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앞에 그 29절과 내용적으로 유사한데 좀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즉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총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예후는 이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단행한 이런 면에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인 이 평가는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즉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에게 분명히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고 우상과 여호와 사이에서 양자택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에게도 공이 있지만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의 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요약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이렇게 이 예후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후에 대한 총평에 따라 예후의 통치 기간 중에 아람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저자가 덧붙이고 있는 건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섭리의 결과 이렇게 하사엘이 침범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아람의 하사엘은 우리가 앞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하사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폈는데 이 아람에 있어서 하사엘이 가장 강력한 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승리할 정도로 이 아람이 굉장히 가장 최강대국이었을 때 왕이 하사엘인데 이 하사엘이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땅을 이제 침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 하사엘, 아람의 왕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된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이 예후가 그 공이 있지만 아합 가문을 심판한 것에 대한 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의 손을 통해 심판을 내리셨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의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이런 현재 상황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1차 독자들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하심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서 점차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 예후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었다가 이제는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죄를 범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때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그 과거의 어떤 공으로 현재의 악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침범하되 특히 요단 동편에 갓사람과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죠. 그 요단 동편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이 바산의 소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땅을 가장 비옥한 땅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후의 이 죄악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5절에서는 열왕기 저자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이 왕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에 대한 기록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 저자는 남북의 열왕들에 대한 이 사적을 기록할 때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인 이 기록의 근거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왕기의 이 저자가 그 열 왕들의 모든 왕들의 그런 행적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이런 사건들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후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결국 죽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는 이제 예후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도 결국 예후와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잠시 동안 회개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죄를 떨치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후를 이어서 4대가 왕으로 그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후에 예후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4대가 이어서 계속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예후의 통치 기간이 28년간 지속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28년은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므낫세 같은 그런 왕도 50년이 넘게 통치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통치했던 왕들이 있죠. 솔로몬도 40년을 했고, 물론 이제 통일 왕국 때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이렇게 통치 기간이 긴 왕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장 긴 통치를 했던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후반에 해당되는 기록은 거의 무시하고 아합 왕조에 대한 그의 초기에 그 심판을 행했던 이 사건,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후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이 열왕기 저자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이 예후의 세속적인 업적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열왕기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과 관련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언약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건들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열왕기 저자가 침묵하거나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예후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키셔서 징계하시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이제 이 10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참 주인이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후에 대한 이 기록이 결국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종결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비록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역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뚜렷한 한계를 지닌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은 진정한 왕에 대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참다운 그런 왕의 직분을 수행할 참다운 왕에 대한 기대를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예후의 이런 기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을 통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행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적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옛사람은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옛날 아담에 속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이런 그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만, 그런 기록들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행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적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일들이, 기록할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을 보라고 말하며 아합 가문을 향해서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단행을 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적결을 하고 바알 신당까지 허무는 그런 공이 있는 예후였지만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그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후의 이 반쪽짜리 이 종교개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을 기록할 그 책에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행보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질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행적이 정말 가득한 그런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적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